성도님들을 수요기도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0년 4월 8일 수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너무나 길어진 방학, 너무나 길어진 집안 생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좌우로 가족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속에도 경건에 힘씁시다. 코로나 속에도 경건에 힘쓰시라.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신민석 이준 집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신하경.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최고의 것을 배우는 것이고 행복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축하하고 우리 손님도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장비용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폰으로 했는데 바꿨는데 오늘은 더 좋은 영상과 음향으로 가정에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가정 예배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경이 있죠. 하경이 날이 다르게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우유도 먹고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바라보는 것 같죠. 가정에도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이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밤 7시 반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 한 번 드립니다. 모두 밴드 라이브 방송과 또 예배가 끝난 후에 가능하면 빨리 유튜브 녹화 방송과 녹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 318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 참 이런 사람이 누군가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 많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 필요를 채워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나에게 먹을 거 줬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또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도움이 간절했는데 누군가가 손길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줬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마스크를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정말 고맙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무엇보다도 고마운 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같은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돼서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기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건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도 감사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죠. 바울 사도 옆에도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디모데 목사님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지적입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려면 걸어가고 여러 가지 여행을 통해서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적, 같은 한 방에 나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져요. 또 다른 사람에 가면은 막 속에서 화가 나요. 이러면 안 되겠죠? 바울 사도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여기 빌립보의 성도들,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 사도도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쁨으로 기도해요.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우리 모두 덩달아서 기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게 있는데 사람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정작 그 지역 사람들은 걱정이죠. 현수막을 내걸고 제발 돌아가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막 밀고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 벚꽃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다가 그만 사라져요. 근데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꽃 중에 꽃이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한 가정에 왔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생을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가 크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도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잘 자란 자녀가 옆에 앉아 있는데, 얘야, 나는 먼저 간다.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럴 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큰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뭐 금덩어리 같은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사람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참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면서 혼자 옥중에 앉아 있으면서도 입이 웃음이 가득하면서 그 집사 잘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 있으니까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우리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집에 맨날 있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집에 있으니까 좋지요? 감사하지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가장 크고 또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못나고 부족한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논 팔고 땅 팔고 다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막 속으로 보통의 아버지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이런 놈이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겠지만 막 술 퍼먹고 내가 자식을 키워놨더니 이놈이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팔아가지고 나갔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못나고 부족한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마음에 아픔이 됐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면서 이놈 자식 나가서 잘 되나 봐라.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러지 않고 그 아버지 한켠 마음속에 아들 생각할 때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그래도 하나님 참 우리 집에 사랑받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큰 기쁨을 주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었던 우리 아들 돌아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겠죠.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 슬픔이 있었지만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힘이에요. 근데 그것은 세상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탕자의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가 누군가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죠.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양 100마리 사람이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오자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잔치합시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가끔 우리도 하나님에게 근심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고 삐딱하게 나가고 알면서도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걱정도 되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사람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 하나, 막 목자가 그럴 거예요. 저도 어려서 소 키워보고 짐승 같은 거 키워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주인 말을 잘 들으면 좋아요. 안 들으면 얄며가지고 막 때리고 싶어요. 너 왜 내 말 안 듣고 한쪽에 가서 풀도 안 먹고 배가 홀쭉해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막 화가 나요. 이 소가 잘 안 먹으면 송아지가 집을 나가 집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요. 막 송아지를 발견하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럴 때 우리 가족에게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서로 말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하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막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머리야. 그러면 안 되겠죠. 쟤 때문에 내가 그냥 못 살겠다고 그냥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힘들면은 저기 왼수 그러잖아요. 그때는 내 사랑 그래야 되는데 막 저기 왼수 그러잖아요. 막 생각만 하면은 막 불평이 나고 막 짜증이 확 폭발하고. 그럼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되었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잃어버린 양 그냥 목자의 말 잘 듣고 따라왔으면 길 안 잃어버릴 텐데 길 잃어버리고 그 그냥 목자가 애를 타게 하고 그 목자를 고생치고 그런데도 그 양을 찾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 여기 뭐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런 고차원적인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도 생각할 때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는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만나잖아요. 또 제일 아쉬운 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할 때 집에서 생각만 해도 감사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원성도 생각할 때 감사함이 기쁨이 넘쳐나서 마음껏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에게 기쁨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떤 생각할 때
그 사람 왜 그래? 왜 그런데? 도대체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런 거야?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씻어주셨고, 내가 엉뚱한 일로 갈 때도,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길 잘못 갔어. 그러다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막 성도 생각할 때마다 가끔은 마음이 힘들기도 한데 때로는 얼굴이 웃음 가득해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런가? 여기 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바울 사도는 일생을 왜 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비전이, 사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바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디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가니까요, 그런 거 있나 봐요. 다른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막 서로 감사해요? 서로 기뻐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어느 교회 나갔더니 자기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난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교제합니다. 교제. 골프도 치러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법률적으로 좋은 말이 있으면 그런 거 좋은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 생각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빠져있다, 하나님 빠져있다,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놀자. 세상에서도 뭐 개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개하듯이 하자. 예수님 딱 빼버리고, 복음은 빼버리고, 뭐 예수님 얘기를 해.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요즘 미용은 뭐가 되세요? 화장품 뭐가 좋아? 옷 어디서 샀어? 그런 모임은 온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임은 복음을 위한 일, 이게 성도가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그 성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빠진 교제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 복음을 위한 일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느냐? 착한 일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근데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나님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언제까지 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착한 시작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사도 안에서, 디모데 목사님 안에서, 빌립보의 성도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일,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그 일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도 그 일에 참여했어요. 우리 화운중학교 성도들도 그 일에 참여한 성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아직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는 좀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은 착한 일인데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와 무슨 시를 쓰는 것 같죠? 옛날에 연애편지 쓸 때 그대는 늘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침에도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저녁 해제하면은 그 시간에도 그대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연모하는 사이예요.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목적도 하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서 너희 문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우리 만나서 좀 놀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누군가가 한마디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래요? 어떻게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그렇게 맞장구를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보니까 다른 교회는요. 누군가가 제가 요즘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날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런 사람 있다고 해요? 오늘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좀 기분 좋게 좀 놉시다. 그거는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만이 우리 자신의 길을 확인해 줍니다. 복음 안에 나누는 길이 이 길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빼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빼고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선거가 나오니까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이 나라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다 쓸데없어요. 다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쓸모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참된
은혜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요,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속에 물들고 또 정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새 속에 물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의 교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 예수님 안에서 교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빼고, 복음 빼고, 그리고 아무리 얘기 많이 해봤자, 아무리 교제 많이 해봤자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길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땅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또 여러 정치인도 방역 당국도 우리도 다 함께 힘써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만나서 교제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 한나 목장 잘하고 계시죠? 서로 전화도 해보고 한나 목장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룹이 있으면, 그럼 당이 있으면 서로 소식이 없으면 왜 요즘에 소식이 없지? 전화도 해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고 연락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 목당도 잘하고 계시죠? 서로 가끔 어떻게 지내시나, 또 가정 예배는 드리시고 있나, 교회에서 떨어지질 않나, 서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팔로 목장도 그러시고 또 우리 에스더 목장도 잘하고 계시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손들 가정에 나타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더욱더 많아지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함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에 더욱더 가족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는 귀한 은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들으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바울과 디모데처럼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로마 아버지 옥중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졌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예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한마음 한뜻 품고 아버지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천국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기쁨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집 나간 탕자도 반겨맞은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할 때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 영혼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며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도 함께 만나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고 아버지 마음껏 섬기고 아버지 마음껏 친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도 서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서로를 생각할 때 혹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우리를 함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한 가족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에 아버지 다음 주 아버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 아버지 복음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하시는 시간에 더욱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가족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를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해. 당신을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